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 앞에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연루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 피가 유출되는 병인데 마르지 않고 남녀의 관계없이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출혈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져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된 그런 병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했다면 아마 가족에게도 엄청난 고통, 또 버림받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병은 당시에 불치병이에요. 이 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원들을, 병원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최선도 다 허비하고 고통만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이런 고통 가운데 여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 다시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바로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이렇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이제 12년 동안 자기 인생을 완전히 파멸에 몰아넣은 이 몹쓸병을 고칠 구원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 소문이야말로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곳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이미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율법상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됐어요. 더구나 많은 남자들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병명을 말하는 것은 당시 문화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몰래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질 때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여인이 만지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의 피가 멎고 자기 병이 치료받았음을 즉각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더욱 자기는 율법상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야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찬하셨어. 너 믿음이 좋아서 네 믿음으로 네가 내 병을 치료받은 것이다. 유명한 이 혈루증하는 여인이 고침받은 이 사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사건에서 여인의 병을 낫게 한 것이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어떤 행위에, 그 옷자락을 만진 행위 때문에 여인이 병난 것이 아니다.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여인의 병이 난 게 아니다.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무슨 약이 묻어 있어가지고 가서 만졌더니 그 약 때문에 병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낫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예수님과 같이 부딪히며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은 사람들끼리 걸어갈 때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하고는 항상 어깨동무를 같이 하고 다녔어요. 여자들도 같이 팔짱을 끼고 다니거나 안고 다녔어.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보다 사람 사이가 더 가까워서 늘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고 만지고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하고 길을 가면서 다 서로 부딪히고 예수님 옷을 만지고 이렇게 옆에서 손을 대고 이렇게 했지, 수많은 사람이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진 행위 때문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 옷을 만지고 가는데 누가 만졌다고 왜 물으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뭡니까?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오직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특별한 만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잡았지만 이 여인의 만짐만이 목적이 있는 만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만짐만이 믿음의 만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이 가장 코어, 핵심이 되는 이 내용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예배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거든요. 신앙은 주님과 나의 만남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행위라고 말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그 차이는 그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냐, 이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과 같은 만남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그 신앙 행위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가, 우리의 간절함이 들어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함이라기보다는 애절함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육신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정말 꼭 이 병이 낫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정말 외로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모습은 필사적인 그런 만짐이죠. 이 간절함, 애절함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 자세고 이게 주님을 섬기는 자세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4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거는 이제 교회를 다닌 건 50년도 넘었고 예수님 만난 것만도 4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믿으면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이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 너무 기쁘고, 설교를 하나 준비할 때 너무 힘들지만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하려고 하니까, 은퇴를 하게 돼서 그런지 너무 요즘은 말씀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용도 힘들지만은 정말 내가 이 말씀처럼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내가 예배의 기술자가 된 것은 아닌가, 내가 종교인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이가 늙고 힘이 들고 은퇴를 해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데, 저의 고민이고, 오늘도 말씀 준비하기 전에 정말 이틀 동안 많이 기도하면서 오늘 정말 이 애절함과 간절함을 되찾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그래요. 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정말 그랬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마음이 그냥 너무 덤덤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도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정말 하나님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42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막 사냥꾼에 쫓긴 사슴이 숨이 헐떡이고 목이 말라서 막 물을 찾다가 시냇물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애절함, 그 애절함이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갈망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갈망함을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되찾아야 돼요.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이 애절함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왜 부르짖습니까? 간절하니까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옛날에, 다 요즘도 잊어버리셨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처녀와 총각이 만날 때, 저는요, 고등학교 때 어떤 여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집에서 막 그날 아침부터 교복, 위에는 파란 교복이고 밑에는 회색 그런 교복인데 막 대리미로 막 교복을 막 데리고 있었더니 우리 이모가 지나가다가, 야, 너 오늘 여자친구 만나러 나가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야, 손비겠다, 손비겠어. 얼마나 바지에 줄을 세우느라고 대리미를 데리고 있는지. 그때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그냥 만나러 가는 그 마음.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 2년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덤덤해지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큰 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되새겨야 되는 것은 남녀간도 마찬가지죠. 그때마다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고마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또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절실한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이 없다면 이미 우리의 신앙이 이게 무뎌진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힘 있는 교회고 이단을 쫓아낸 교회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걸 책망하셨어요. 네가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기겠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간절함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이 변질됩니다. 마음이 느슨해져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 신앙에서 기쁨이 없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격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이제는 그게 그냥 노래고 주님을 향한 내 고백이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의 그 감사함, 그리고 오늘까지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서 다시 주님과 교통하며 그때를 돌아보고 그 심령을 되찾고, 그래서 뜨겁게 다시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이걸 얘기를 안 했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음이냐, 내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박목월이라는 시인을 아세요 여러분? 옛날 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시를 읽고 너무 좋아서 제가 외우고 다녔습니다. 이행시라는 건 뭐냐면 딱 두 줄로 된 시라는 거예요. 시가 딱 두 줄이야. 그런데 그 줄이 뭐냐면, 배우려 안 배우님 눈 감으니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딱 두 줄이에요. 배우려 안 배우님 눈 감으니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데 눈 감으니까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감아야만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소경이라도 될까. 뭐 진짜 소경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두 줄, 짧은 이 두 줄에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죠. 우리의 병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것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전염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그 부정한 기운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전염되니까 반드시 결례를 해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정함을 씻어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전염병하고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더럽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은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지면 부정하지만, 부정한 내가 주님을 만지면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보통 부정함이 깨끗함을 이깁니다. 옛날에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경제 법칙 가운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돈을 이렇게 풀면 나쁜 돈, 종이 조각, 어음 이런 것들은 안 쓰고 골드, 금화로 된 것만 사람들이 갖는단 말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게 항상 좋은 거를 이겨. 그래서 어디 선교제도 가보면, 새로 열린 선교제 가보면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노래방이 들어가 있어요. 술집이 들어가 있어요. 나쁜 건 사람들은 더 좋아해. 그래갖고 그냥 애들도 보면 나쁜 거를 먼저 한단 말입니다. 좋은 걸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나쁜 것을 주님께서 씻어주세요. 세상은 다 나쁜 것이 지배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나쁜 것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은 나의 속을 다 아시는 분, 나의 말을 들으시는 분, 내가 한 말을 그분은 들으시는 분, 나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야 돼요. 내 방법과 자꾸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세상 사람들은요, 강력한 믿음이 있더라고 보니까 미국 유학 갈 때, 여러분, 미국 유학 가는 학생이 영어가 완벽하게 되어서 가서 강의도 마음대로 듣고 그렇게 영어가 돼서 가시는 학생을 보셨습니까? 1000명 중에 1명도 없을 거예요. 다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저도 미국 가기 전에 미군 부대에서 제가 3년 군 생활을 했고 영어 좀 했거든요. 통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미국에 딱 가서 수업에 딱 앉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한마디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모국 갈 때 여러분 영어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가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왜 어떻게 갑니까? 자, 따라합시다. 어떻게 되겠지? 또 하나 있어요. 딴 사람도 하니까. 강력한 믿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군대 갈 때 너무나 두려운데 탈영하지 않고 가는 거는 남들도 다 하는데 너무 무섭지만 어떻게 되겠지? 다 남들도 하니까 하겠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믿음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알아서 결혼하고 다 알아서 내가 사업하고 다 알아서 내가 어디 가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조금 아는데 어떻게 되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하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많이 따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배웠어요.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신학교 가는 걸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사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까지. 왜? 첫째는 당신의 그 좋은 커리어를 왜 버리고 꼭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것도 있겠지만 둘째는 5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아니 일을 제가 나가서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지. 신학교 가서 3년 동안 공부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래 그러면 돈을 좀 벌어놓자. 가지고 뭐 한 5만 불만 벌어놓으면 3년을 먹고 살 거 아니냐. 5만 불이 그 당시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가지고 5만 불은 내가 나가면 뉴욕 바닥에 나가면 그까지가 못 모르겠나. 아마 금방 돈이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했어요. 택시를 하나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걸 돈을 주고 사갖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랬는데 안 벌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벌리는 거예요.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을 믿냐? 너 신학교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다고 했는데 너 하나님을 지금 믿냐 말이야. 그때 제가 탁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떡하냐? 그냥 일단 가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가자 그래놓고 뭐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그 말했다가 예의 무책임한 놈아,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 네 5 식구 어떻게 맞게 살릴 거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의 무책임한 놈아,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믿으시니까.
나가면 어떡하냐? 월세를 못 내면 어떡하냐? 텐트 치고 살아야 되겠냐? 아이, 텐트 치고 살자.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제가 미국에 텐트를 어디서 파는지 압니까? 어디다가 텐트를 쳐야 될지 압니까? 하나님이 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쭉 지금까지 살았어요. 40년. 한 번도 돈을 모아놓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무슨 연금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넉넉하고 풍성하고 족하게 살게 하셨어요. 제일 제가 풍성하고 제일 돈이 많고 제일 어디 나가면 돈 잘 내고. 미국도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35년 동안 미국 살고 여기 돈 한 푼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우리 장로님 같이 개척하신다는 말 하나 그거 믿고, 장로님 믿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교회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넉넉하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한국에서 사는 삶이 제일 부자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갈 때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내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임 목사님을 놓고 맡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만나봤습니까? 우리가 인터뷰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부끄러움과 비난받을 것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자. 병을 낫기 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과 달라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셨다라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생각하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다 예수님 가는데 전지전능 하나니까 여인이 지금 뒤로 오고 있구나. 지금 와서 지금 내 옷을 만지려고 하는구나. 지금 들어왔는데 만졌네. 샥 하고 내가 고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누가 내 옷을 만졌지?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셨는데 여인이 옷을 만졌을 때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뭘 말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그 능력과 축복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양면성이고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나눠주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런데 마치 뭐 같으냐? 그 능력을 창고에 두고 먼저 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자기 것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신앙생활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데 그냥 주겠지가 아니라 가서 구하고 찾는 사람이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그러라고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구하지 않으면 있어도 네가 못 가지고, 찾지 않으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발견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쉽게 열리는 문도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사실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내가 받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교회 나와가지고 하다가 좀 안 나오고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뭐 움직이지도 않고 막 옆에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사람이 공부 안 하면 당신도 안 할 겁니까? 식량은 배급 나왔는데 옆에 사람이 안 타러 가면 당신도 뭐 배가 고파도 안 타러 갈 겁니까? 옆에 사람은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같이 하니까 분위기도 중요하고 재미있고 좋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1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1차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그분과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쉬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지금 좋겠죠.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눈물과 기도로 애쓰며 한 사람이라도 더 오려고 하고 이 사람 전도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 상급이고, 그 수고 가운데 우리가 상급을 받지. 다 편안한 데 가서 남들이 해주고 내가 가서 주는 떡만 먹고 오는 사람이 무슨 상급을 받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가,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보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렇게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자가 되고 멋진 인생을 살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광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